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고의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마를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말씀, 제목은 바라보고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종거 행으로 걸어가 보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라보고 걸어가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렇게 약속해주고 권면해주는 말씀인데요. 아브람은 여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갈대우르인데 갈대우르에서 먼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죠. 그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람에게 조카 롯이 있었는데 이 조카 롯이 내내 아브람을 따라왔죠. 그리고 이제 아브람도 여기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목축을 하고 있었는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도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한 지역 거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서로 이제 땅이 좁아서 서로 분리하고 갈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람이 먼저 여기 13장 이 앞에 보면은 양보를 했습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이 롯이 가만히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 고모라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로 소돔으로 점점 내려가서 소돔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돔은 여기 본문 앞에 보면은요, 죄인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앞에 본문 앞에 13절에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롯이 아브람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인데 이 눈을 들어, 그러니까 이 육신의 눈, 우리 눈이 있잖아요. 이 눈을 들어 보니까 이 소돔 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점점 내려가게 된 거죠. 거기 가면은 비록 죄악의 도시지만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또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도 있고 자기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을 아주 그 스펙이 좋은, 요즘 말하면은 스펙이 좋은 그런 사윗감하고 결혼시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소돔에 가서 죄악의 도시인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환경이 나쁜 사람들이 많고 죄악된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내가 언제나 양심 쓰고 믿음 쓰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이 소돔에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삼촌이 먼저 양보했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때 이 롯은 믿음을 쓴다고 하면은
이제까지 삼촌 따라와서 복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알고 그랬는데 자기가 욕심 부려서 좋은 땅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삼촌에게 물어봐야죠. 삼촌, 이제까지 내가 삼촌 따라와서 영육간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에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죠. 그리고 삼촌에게 먼저 양보해야죠. 삼촌, 그래도 어르신이고 나이도 많고 우리 삼촌인데 삼촌께서 먼저 좋은 땅 차지하세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롯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내내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거예요. 물론 앞에서 12장 마지막에 좀 실수를 해서 애굽에 흉년이 들었다고,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애굽에 내려간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내내 살고 있고, 여기 12절 말씀에요.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여기 12장에서 너와 네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고, 요즘 말하면은 진리, 생명, 구원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에,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장소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사를 가더라도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 갈 수도 있고 이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잘 될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근데 롯은 그것이 아니에요. 한 손에는 하나님 붙잡고 한 손에는 세상을 붙잡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디를 이제 가더라도 육신 중심으로,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하면 자녀들 결혼 잘 시킬까? 어떻게 하면 공부해서 출세시킬까? 돈 많이 벌을까? 출세할까? 높은 관직에 올라갈까? 이것이 표준이에요. 그게 표준이었습니다. 육신 중심. 이게 눈을 봤는데, 우리 사람의 눈인데, 이 눈을 드는데 욕심의 눈으로 본 거예요. 욕심의 눈. 육신의 눈이면서 욕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달라져. 근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라고 했습니다. 동서남북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적인 이 눈을 보긴 보는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경 있잖아요. 안경. 선글라스에 갈색 안경을 끼면은 온 세상이 갈색으로 보여요. 또 파란색 그 선글라스를 끼면은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은 이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봤어요. 눈을 들어 봤는데 그 무슨 안경을 꼈느냐? 믿음의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으로 바라보고 거기에서 이사 가더라도 약속의 땅에 살게 된 거죠. 여기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이제까지 혈혈단신으로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가 있는데 자식이 없어. 그 양들과 소와 또 이 종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카 롯이 있는데
마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조카 롯으로 내 후계자를 후사로, 그러니까 상속자로 삼아야 될 것인가? 왜냐면 자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도대체 이 롯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래서 참 이게 어떡하나 했는데, 지금 여기 행동하는 거 보니까 이 삼촌을 어떻게 보면 배신하는 거예요. 삼촌 때문에 예수 믿고 오늘날 삼촌 때문에 돈 벌고 삼촌 때문에 잘 됐는데 배신하고 배은망덕하게 그냥 신앙 다 팔아버리고 삼촌 그냥 다 내팽개치고 그다음에 자기 멋대로 야 소돔이 좋다 이렇게 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에 섭섭해요. 또 외로워요. 슬퍼요. 마음이 이제 자기 육신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자기와 자기 아내 둘밖에 없어. 그래 너무나 또 이 조카는 이렇게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건 뭐 참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 외롭고 또 배신당하고 마음이 서운하고 쓸쓸하고 이런 가운데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롯을 복 주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롯을 찾아가지 않았어. 그래, 네 멋대로 잘 먹고 잘 살아봐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배신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롯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만복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이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나님 제쳐놓고 그냥 그거 세상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닌데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돈 버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네? 좀 벌긴 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만복의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날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너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행복의 비결인데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시고요. 아브라함이 이거예요.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뒤에 영육간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롯은 그게 아니야. 어떻게든지 아둥바둥 내가 어떻게 좀 돈도 벌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막 아둥바둥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정작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미국 있잖아요. 미국 땅이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땅이 됐느냐? 젖과 꿀 흐르는 땅이 됐죠. 영국의 청교도들이요. 1620년에 그 영국 왕의 그 핍박, 영국 국교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피난 가느라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그 건국 이념이 그 청교도들의 신앙 이념이에요. 민주적이며, 그리고 독재가 아니며, 그리고 시민들을 사랑하며, 이렇게 평등하며, 이런 미국 건국 이념이 청교도 신앙 이념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요즘 좀 시들어졌지만, 그러나 그 석유며 자원이며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침범할 수도 없어. 대서양과 태평양이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남미 있죠, 중남미. 그 멕시코로부터 해가지고 저 밑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이런 데 보면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사람이 있잖아요. 포르투갈 사람들이 브라질을 점령하고 스페인 사람들이 나머지 중남미를 점령해가지고 돈 벌러 간 거예요, 돈 벌러. 그리고 미국은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성행하는데 이 중남미는 주로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교리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남미가 자원이 없는 게 아니야. 자원이 없는 게 아닌데 가난해. 가난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도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친히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롯은 그래 내 멋대로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잘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롯에게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이제 넘어가서 14장에 보면은 전쟁통에 포로 잡혀가요. 롯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또 그 롯을 사랑해서 318명 데려가가지고는 동맹국 가가지고는 롯을 건져내요. 대단하죠. 그리고 나중에 19장에 가면은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다 망해. 롯은 겨우 몸만 구원받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나온 구원이죠. 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요셉에게 꿈을 줬는데요. 요셉에게는 형제들에게 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주시고.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기 유럽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꿈과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유럽을 선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렇게 하고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을 그냥 여기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땅끝까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땅끝인 줄, 저기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고 스페인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로마까지 가고 말았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갔죠. 온 세계에 이제 갔잖아요. 예수님의 비전은 뭐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이제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극동이잖아요. 극동.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극동이에요. 끝이란 말이야. 동쪽의 끝. 우리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비전이 그거야. 땅끝까지 바라보는 거야. 멀리까지 바라보고. 그런데 이 롯은요, 그냥 그 소돔 고모라 거기만 바라본 거야. 거기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이거 없으면 못 사는 줄 알고.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멀리까지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라보는 대로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그 꿈과 비전과 또 약속과 진리의 세계예요.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말씀, 예수님과 같은 뜻, 또 바울과 같은 그런 뜻, 계획, 사명, 우리에게 있는 진리, 이런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지시고, 어떻게 모범을 보이시고,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참으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그걸 바라보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과 같이 됩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걸 바라보면 나쁜 사람이 돼요. 나쁜 사람을 본받으면은, 그래서 감옥에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 옆에 죄인들한테, 자기도 죄인이고 옆에 있는 죄인들한테 배워. 이 죄 짓는 수법을 배워. 아니, 교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나쁜 사람을 바라보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위인전을 읽게 하잖아요. 위인전. 그 훌륭한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위인 중에 위인이에요. 위인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주가 되신. 근데 위인전 중에 징기스칸, 나폴레옹, 알렉산더, 그런 사람들 위인들 아니에요.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땅 뺏어가지고 제국을 일으킨 사람들인데 그게 뭐가 위인이야. 그런 거 다 집어치워야 돼. 예? 알렉산더, 징기스칸, 또 뭐예요? 하여튼 그런, 예?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 그럼 히틀러가 위인이란 말이야? 징기스칸이나 이 나폴레옹이나 다 비슷한 사람이에요. 히틀러나. 이순신 같은 사람이 위인이죠. 나라를 지킨 사람. 근데 일본 쳐들어온 사람 이토 히로부미나 또는 뭐예요? 풍신수길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인이란 말이야?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위인 중에 위인.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과 같이 됩니다. 나다나엘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그 단편을 썼는데 큰 바위의 얼굴이라고 하는 단편을 썼어요. 그래서 자기 동네 저 위에 산에 그 바위가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는데 너무 고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 어니스트가 어느 때에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올까 하고 기대했습니다. 어떤 때는 돈 많은 사람, 어떤 때는 또 군인, 또 어떤 사람들은 시인, 이런 사람들이 거쳐가는데 아닌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어니스트가 그 얼굴을 닮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어니스트, 네가 저 큰 바위 얼굴 저 사람과 닮았네. 계속 그 얼굴을 보면서 나도 저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요, 예수님과 같이 되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을 바라보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진리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대로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요,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세로와 가로로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아니, 앞에서는 바라만 봐도 준다고 해놓고 여기는 또 걸어가야 준다고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도 주시고 걸어갈 때도 주시고, 이건 뭐냐면요, 바라볼 때에는 법적으로 등기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대로, 만들어진 대로, 내가 그 땅이 있잖아요. 땅을 등기에 올려줬어.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땅은 내 땅이다 유산을 물려줬는데, 물론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이지만 그 땅을 어떻게 되느냐, 농사를 져야 돼. 씨를 뿌리고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는 키워가지고, 그래서 밥을 해먹어야 살이 되고 피가 되지. 내 땅은 내 땅이야. 내 땅이지만 내가 농사를 져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대로, 만들어진 대로, 인격이 된 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더라도 그릇대로 줘, 그릇대로. 큰 그릇이 되면은 큰 것만큼 주시고, 작은 그릇은 작은 만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닮아간 대로, 순종한 대로, 만들어진 대로, 걸어간 대로 이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 걸어가는 대로 준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루 동안에 12시간, 낮 동안에 걸어가는 동안에 다 주겠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천천히 소풍 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걸어가지 않을 거예요. 걸어가는 대로 다 준다. 그럼 아침 일찍부터 도시락 싸가지고 가면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종과 행으로 쫙 갔다가 또 점심때는 쫙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장사가 있는데요.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이 바로 가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가서 그 장사하여 배나 남긴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365일.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또 내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여기 달란트 장사하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하는 것처럼 세월을 아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재를 주셨습니다.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 믿음 지킬 수 있는 재료를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는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순종하는 대로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운 걸 순종하는 거예요. 땅을 개간해서 여러분 이 농사 지을 때 있잖아요. 처음서부터 이 옥토가 아닙니다. 지금은 경지가 정리가 잘 돼가지고 괜찮지만 옛날에는 다락논이라고 하고 이 산에 있잖아요. 이게 꾸불꾸불한 거예요. 그거 다 개간을 해서 논도 되고 밭도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대로 만들어진 대로 예수님을 닮아간 대로 바라볼 뿐더러 그대로 만들어진 대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사를 가더라도 가나안 땅 안에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랬죠. 이사를 가더라도 이민을 가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상급학교 진학을 가더라도 모든 매사에 여기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쌓는다.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4절 봅니다.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12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12장 바로 앞에 보세요.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죠. 제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날 뭐냐면요.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게 첫째.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을 예배 날로. 그래서 이 예배 이사하면서도 옮기면서 약속의 땅 안에서 신앙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 안에서 하면서도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첫째로 하는 거예요. 예배를 첫째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첫째로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요,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꼴찌로 생각하면요, 우리 인생에 순위가 있어요. 순위. 남편과 아내가 첫째, 그 다음에 자식이 둘째, 그 다음에 강아지가 셋째래. 할머니, 할아버지는 넷째. 요새는 강아지가 안방에까지 왔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저기 강아지들 있잖아요. 밖에다 키웠어요. 근데 요새는 참 침대까지 올라와, 이것들이. 이 강아지가 저기 침대까지 올라와서 주인 노릇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꼴찌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꼴찌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첫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첫째로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첫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그때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길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시험과 국가적으로도, 요새 국가적으로 얼마나 복잡합니까? 국가적으로 사업이나 개인이나 또 직장이나 사업이나 학교나 또 가정이나 이런 교회나 여러 가지가 있어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예배를 첫째로 하고, 그럴 때 나머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롯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롯은 아둥바둥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고민하고 막 어떻게든지 자기가 하려고,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먼저 붙잡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래서 여기 12장 처음에 보면요, 본토 친족 아버지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 주어서 너에게 축복, 그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참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또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